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이탈리아 아시시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무덤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그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소년의 일대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하느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복자 카를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 그는 청바지를 입고 컴퓨터를 사랑했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복음 전파를 위한 새로운 대륙으로 여겼고 자신의 비범한 컴퓨터 실력을 하느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들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웹사이트 전시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수천 개의 본당으로 퍼져나가며 미국, 인도, 아프리카, 중국, 일본, 그리고 이곳 한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사람들이 다시금 깨닫고 믿음을 되찾게 하려는 열망의 산물이었습니다. 카를로는 많은 사람들이 처형 성체와 견진 성사를 받은 후에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치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한때는 신앙을 가졌다가도 학업과 사회생활에 치여 냉담해지는 모습과도 같아 우리 마음에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그는 특히 가톨릭 신자들조차 성체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보며 잠든 신앙을 깨우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미국 가톨릭 신자들의 70%가 성체 성사 안에 예수님의 실제 현존을 믿지 않는다는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카를로는 바로 이 점을 아파하며 사람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돕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9살 때부터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이나 읽을 법한 전문 서적을 탐독하며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똑똑한 아이의 재능을 넘어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도구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인터넷의 잠재력을 꿰뚫어 보았고 그것을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거나 부를 쌓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본보기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체 기적이 있었습니다. 축성된 재병이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들 말입니다. 가장 최근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체 기적은 2013년 폴란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카를로의 전시회는 바로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의 신호들을 세상에 알리는 확성기였습니다. 카를로가 마음속 가장 깊이 품었던 것은 사람들이 성사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성사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은총의 통로입니다. 카를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사가 탄생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은총을 통해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나 사제들에게 실망하여 신앙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를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사제가 거룩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그를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사제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보물, 바로 성사라는 것입니다. 1300년대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당시 교회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고 교황님마저 로마를 떠나 아비뇽에 계셨습니다. 카타리나 성녀는 예수님께 일부 사제들의 올바르지 못한 행실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매우 귀한 보물을 가져다 준다고 하자. 그런데 그 보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보물을 받지 않겠느냐? 성녀는 당연히 아니요, 보물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판단하지 마라. 교회는 나의 것이니 너는 그들이 가져다주는 보물에만 집중하여라. 카를로 역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도적 소명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잘못을 보기보다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영원한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카를로는 지나가는 1분 1초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순간 가장 단순하고 사소한 일조차도 하느님을 통해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 안에서 행하며 그분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과 보통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인은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카를로는 어떻게 이런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축구를 좋아했지만 특출나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고 늘 기쁨이 넘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범함 속에는 비범함이 있었습니다. 가라테, 스키, 농구 등 다양한 운동을 즐겼고 자선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돕고 컴퓨터 기술이 필요한 본당의 웹사이트를 무료로 제작해 주었습니다. 밀라노 시내 중심가에 살았던 카를로는 거리에서 잠드는 노숙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가정 카리타스를 조직하여 매일 저녁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침낭, 담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로부터 임대주택을 얻는 방법, 무료급식소나 쉼터의 위치 등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주며 그들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카를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장례식 성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많은 이들이 성당 밖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카를로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노숙인과 이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친구를 잃은 슬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큰 문제인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에 카를로는 누구보다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6살 때부터 반에서 따돌림 당하거나 소외된 친구들의 보호자를 자처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자기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매우 민감했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카를로는 늘 미소를 잃지 않았고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슬픔은 나 자신을 향하는 시선이고 기쁨은 하느님을 향하는 시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조차 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아프지 않니? 라고 물으면 저보다 훨씬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대답하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던 날 아침, 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수많은 표징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그가 죽은 후 장례식 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던 한 여인이 카를로에게 간절히 기도했고 검사 결과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를 알던 사람들은 카를로가 특별한 영혼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죽자마자 그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랑과 자비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체였습니다. 카를로는 7살에 첫영 성체를 했습니다. 그는 그날 자신의 생활계획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 되기. 이것이 나의 삶의 계획이다. 7살 소년이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토록 명확히 세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날 이후 카를로는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 조배를 했습니다. 그는 성체를 하늘로 가는 나의 고속도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 곁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인파를 뚫어야 했지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성당의 감실에만 가도 예루살렘을, 아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실을 우리 곁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온 세상에 계시지만 성체 안에서는 당신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머무십니다.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우리 안에 약 15분간 예수님의 실제적인 현존이 머뭅니다. 이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음식을 우리 자신에게 동화시키는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동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성체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약입니다. 나약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고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울 힘을 줍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인터넷, 음란물, 약물 등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극약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성체입니다.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성체 조배 또한 중요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을 때 산에서 내려온 그의 얼굴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도 성체 앞에 머물 때 그 빛을 받아 변화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정화되고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능력이 커집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며 천국에서 누릴 유일한 보물입니다. 많은 이들이 삶이 수평적으로 끝나며 영원한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를로는 바로 우리에게 사후세계와 영원한 삶이 존재함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하느님께서 보내신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 묵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참된 삶으로 건너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합리화합니다. 카를로는 작은 죄의 위험성을 풍선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돌멩이 여러 개가 매달린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듯이 질투, 탐욕, 나태와 같은 작은 죄들이 우리 영혼을 땅에 묶어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카를로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5살 때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기도를 부탁하는 현몽을 꾼 후로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대사를 바쳤습니다. 연옥 영혼들은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조력자들입니다. 교회가 누군가를 성인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그가 환시를 보거나 기적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일 뿐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가 덕을 영웅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즉, 의지적으로 작은 죄조차 피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믿음, 희망, 사랑, 정애, 용기, 절제와 같은 덕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지문이 다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유일하고 특별하며 하느님께서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카를로는 우리에게 회개란 아래를 향한 시선을 위로 돌리는 단순한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서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란 무언가를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느님을 채우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우리 시대에 우리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성인이 될 수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거룩함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위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카를로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체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를 청합시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